요한복음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선포하시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소개하시는 장면이 7군데 등장을 하고 있었지요. 나는 생명의 떡이라 하는 말씀이 있었고, 또한 나는 세상의 빛이다 하는 말씀이 있었고,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하는 말씀을 또한 우리가 오늘 읽어보았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하는 예수님의 소개 구절이 있지요. 양은 주로 초원에서 풀을 뜯으면서 살아가곤 합니다. 가끔은 무리를 이탈해서 험한 절벽에 걸리는 양도 있고, 또한 사나운 짐승들을 만나면 위험에 빠지곤 하는 양들도 있지요. 그런데 사실은 초원이나 아니면 절벽이나 짐승들을 만난 그 장소는 양이 거하는 곳이 아닙니다. 양은 많은 시간을 우리 밖에서 보냅니다마는, 그러나 양이 거하는 곳은 바로 양의 울이 아니지요. 우리들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들도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살아갑니다. 열심히 일을 하고 그 소득으로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얻기도 하고, 그러나 또 가끔은 우리도 위험에 빠지기도 하고 우리를 대적하는 존재와 마주치기도 하지요.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속하여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정말로 우리가 거할 곳이 있습니다. 우리가 언젠가는 돌아가야 하는 우리들의 본향, 바로 우리 주님 계신 저 하나님 나라 천국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양들은 우리 안으로 들어가서야 비로소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목자는 우리 안으로 들어가는 문으로 양을 한 마리씩 통과시키면서 그 수를 세곤 하지요. 문을 통과해서 밖으로 나가면 배불리 꼴을 먹고, 그리고 또 문을 통과하여서 안으로 들어가면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양이 들어가고 나가는 이 문을 통해서 목자도 함께 들어가고 나가곤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문이 아니라 다른 데로 울타리로 넘어가는 자가 있다고 한다면 그는 누구이겠습니까? 1절 말씀 가운데는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지요. 그는 절도이며 강도일 수밖에는 없습니다. 문이 아닌 곳으로 들어와서 문이 아닌 곳으로 양을 빼낸 자들은 그 양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양에게 꼴을 먹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양을 몰래 훔쳐내어서 죽이고 잡아먹겠지요. 그래서 10절 말씀 가운데서도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문을 제대로 통과해서 들어오는 자만이 그 문으로 양을 나가게 할 수가 있고, 꼴을 먹이고 생명을 얻게 하고, 그리고 더 풍성하게 성장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문이 아닌 곳으로 들어온 자가 문이 아닌 곳으로 양을 나가게 한다면 그 길은 곧 죽음의 길이고 멸망의 길이라는 거예요. 양의 문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유일한 우리들의 구원의 문이시고 유일한 우리들의 생명의 길이십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소개하신 대로 정말로 양의 문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양의 문이시고 그리고 구원의 문이신 예수님에 대한 힌트를 주는 상징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어떤 사건인가 하면 바로 노아의 방주 사건인데요. 죄악으로 가득했던 그 시대 가운데에서도 의로웠던 사람 노아가 있었습니다. 그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을 수 있는 문을 알려주셨습니다. 방주의 문을 통해서 들어갔던 사람들은 홍수라는 그 엄청난 심판 가운데서도 구원을 얻을 수가 있었지요. 많은 사람들은 아직 비가 오지도 않는데 커다란 배를 만들고 있던 노아를 보면서 비웃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이 설계하신 대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묵묵하게 배를 만들곤 했습니다. 결국에 하나님께서 예고하셨던 심판이 이 땅 가운데 임하였고 문을 통과하지 않았던 자들은 구원을 받지 못했었지요.
이 땅에 세워진 많은 교회들을 가리켜서 오늘날의 구원의 방주라고들 하지 않습니까? 구원의 방주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또한 많은 분들께서 기도하고 있는 중이신 줄로 압니다. 큰 비가 내려서 홍수가 내릴 거라면서 배를 만들고 있던 노인 노아를 보면서 많은 자들이 비웃고는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랫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었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 오셔서 심판의 때가 올 것이라며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교회를 많은 사람들은 비웃곤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그 시간이 2000년이 지나고 있거든요. 그러나 결국에는 심판이 임했었던 것처럼 결국에 주님께서는 심판의 주로 이 땅 가운데 오십니다. 그때는 단 두 부류로 나누어지게 되는 거예요. 구원의 문을 통과했는가, 통과하지 않았는가입니다. 양의 문을 통과했는가, 통과하지 못했는가 두 가지로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는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문은 활짝 열려 있었지만 그러나 그 문으로 들어왔던 사람들은 적었던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세우시고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두고 계십니다마는 그 문으로 들어오는 자들은 적습니다. 왜냐하면 그 문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마는 그 문이 좁은 문이기 때문입니다. 그 문을 통과하는 길은 너무나도 험하고 거칠기 때문입니다. 넓고 평탄한 길 가기를 원하는 자들은 구원의 문을 열어주신 주님의 인도를 끝내 거절하고 넓어 보이는 곳으로 갈 뿐이지요. 사실은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방주 안에 있는 것보다 방주 밖의 세상이 얼마나 더 넓습니까? 얼마나 먹을 것들도 더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들 되었나요? 좁은 문으로 들어온 자들만이 구원을 얻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 가운데 복음이 점차 확장되고 그리고 이제는 이 땅 가운데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지요. 좁은 길인데 그 좁은 길 가기를 결단하는 자들이 많아졌다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기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주님을 따라가는 양들이 많아지면 꼭 반드시 도둑들이 있다는 거예요. 문이 아닌 다른 길을 제시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문을 열어주실 목자가 아직 오실 때가 안 되었는데 문이 열렸다고 나가자고 양들을 유혹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정말로 그렇지 않습니까? 구원의 문은 오직 우리 예수님 뿐이신데 그런데 다른 문도 있다고 하는 사기꾼들이 있습니다. 이단 사이비들을 말하는 것이지요. 이들은 양들을 미혹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가장 효과적인 문이라고들 합니다. 얼핏 들으면 그럴싸하고 맞는 말인 것 같지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효과적인 구원의 문이 아니라 구원의 유일한 문이십니다. 그 말은 곧 다른 문은 절대로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말씀이지요. 목자를 사칭하면서 목자의 이름으로 와서 교묘하게 양을 빼가려고 하는 그런 자들이 있을 것이다.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3절 말씀이지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사칭하는 자를 따라서 다른 문으로 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목자의 음성을 구분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들의 이름을 모두 다 아시고 하나씩 하나씩 우리들의 이름을 불러서 우리의 모든 삶을 다 인도하는 분이시지요. 우리는 그 음성을 잘 구분하여서 그 목소리를 잘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양은
아무나 와서 함부로 몰 수가 없습니다. 양은 온순해 보입니다마는 생각보다 거칠고, 그리고 양은 제법 싸움을 잘한다고들 해요. 그래서 아무나 와서 양을 인도하려고 하면 양은 그 목소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목소리를 따라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자들은 은퇴할 때가 되어 가면은 그 후계자와 함께 양을 몰러 간다고 해요. 자신의 목소리와 그리고 그 후계자의 목소리를 한동안은 같이 들려주는 겁니다. 그 후계자를 목동이라고 하지요. 한동안은 목자와 목동이 같이 양을 부르다가 목동이 혼자서도 불러보고, 그러면 양들이 그 목동의 소리에 따라가기 시작하면 이제 그 목동이 목자가 되어서 양을 돌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목자의 소리를 구분하지 못하는 어린 양들이 있겠지요. 그러면 목자의 음성을 아는 양들이 그 목소리를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얘야, 이 목소리를 따라가면 된단다. 얘야, 다른 목소리는 절대로 따라가서는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어디를 가야 하는지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양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람의 이야기로 하면, 우리들의 이야기라고 한다면 이것이 바로 신앙 교육이겠지요. 또 목자가 오실 때가 아직 안 되었는데 아직 어두운 새벽 가운데 다가오는 자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이제 주님 오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다리던 주님이 드디어 오셨는데, 그런데 자기가 바로 그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을 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정말로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 이외에 다른 구원이라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가 없어요. 다른 구원의 문은 절대로 존재할 수 없으며 그 문은 주님의 때가 되어야만 열린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 어느 누가 와서 내가 재림 예수라고 문이 열렸다고 아무리 흔들고 유혹하는 자들이 있더라도 그 거짓 목소리에 휩쓸려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엄청난 고난을 주셨습니다. 무슨 고난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너희는 나를 무엇이라 하느냐? 다들 많이 들어보신 질문이었지요. 이 질문을 들은 베드로가 명대답을 남깁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너무나 뜨거운 신앙을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입술을 열어서 신앙을 고백한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엄청난 고난을 맡기십니다. 무엇을 맡기셨는가 하면 마태복음의 기사를 보면 천국의 열쇠를 맡기겠다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열쇠는 무엇입니까? 문을 여는 도구이지요. 구원의 문을 열 수 있는 열쇠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우리들에게는 주님께서는 그 좁은 양의 문을 통과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의 구절을 보면 주님께서는 예수께서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한 베드로에게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같이 있던 무리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지요. 누가복음 9장 23절의 말씀인데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같은 사건, 동일한 사건이었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천국의 열쇠를 맡기겠다라는 표현을 하셨고, 그리고 조금 전에 읽었던 누가복음에서는 아무든지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져야지만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으리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천국의 문을 열 수 있는 그 열쇠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구원의 문, 양의 문을 통과할 수 있는 그 열쇠는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것, 날마다 되살아나는 나의 이 자아를 죽이고 주님께서 지셨던 그 십자가를 지는 것, 그것이 바로 양의 문을 통과할 수 있는 열쇠입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를 져야지만 예수님을 거쳐서 저 천국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좁아 보이고 험한 길이라면서 들어가지 아니하는 그 좁은 문이 바로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아무도 밟으려 하지 않고 오직 주님께서 밟으셨던 그 험한 가시밭길이 사실은 천국으로 가는 지름길이자 곧 천국으로 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나는 양의 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나는 양의 문이 되는 하나님이다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어린 양과 같은 우리들은 그 문을 잘 통과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헷갈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열어주신 길인데 너무나 좁고 험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신앙의 길이 얼마나 좁고 험한 길인지 한참을 더 걷고 계신 분들, 저보다 더 먼저부터 더 오래 걷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것,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걷기에 편하고 수월한 길이 아니라는 것들 우리 모두들 다들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험한 길을 우리와 함께 걷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누구인가 하면 바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이세요. 유대인들은 이 선한 목자라는 단어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시편 23편 1절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옛날 역사 가운데에서 등장하는 정말 전설과 같은 임금, 유대인들이 너무나 존경하는 정말 과거에 대한 긍지를 느끼게 하고 강대국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많이들 물리쳤던 그 너무나 자랑스러웠던 다윗 임금. 지금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다시 한번 미래를 기대하게 하는 너무나 큰 원동력과 같았던 그 다윗 임금이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목자라고 고백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30대 초반에 어떤 새파랗게 젊은 시골 목수가 나타나서는 스스로를 소개하기를 내가 바로 선한 목자인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엄청난 말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라고 하신 그 내용을 보면 목자로 오신 예수님의 역할이 어떤 것인가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지요. 목자는 늘 지팡이를 하나 들고 다니지 않습니까? 긴 지팡이를 보면 끝부분이 물음표 모양으로 약간 휘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양들은 시력이 나쁘기 때문에 조금만 신경을 못 쓰면 혼자서 대열을 이탈해서 절벽 가운데 걸려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고 하지요. 양들은 그럴 때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그저 혼자서 소리를 높여서 울 뿐입니다. 그러면 목자는 양의 그 울음소리를 듣고서 양을 찾아 나섭니다. 그때 그 지팡이를 가지고 절벽에 걸려있는 양의 목을 걸어서 건져내는 용도로 지팡이를 가지고 다니는 것이지요. 그런가 보다 그냥 쉽게 그러려니 하고 넘길 수 있는 장면입니다마는 사실은 이 일은 목자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위험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절벽 아래로 고개를 내밀고서 양을 끌어올리는 것은 목자 본인도 위험에 빠질 수 있는 일이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이런저런 위험 때문에 목자는 그 당시에 굉장히 극한 직업에 속했었습니다. 힘들고 위험하지요. 그리고 교대로 양을 지켜야만 했기 때문에 잠을 자는 시간도 너무나 불규칙했습니다. 그렇다고 대우가 그렇게 좋았던 것도 아니었지요. 누가복음 말씀을 보면 밤에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이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베들레헴의 양은 제물로 바쳐지는 굉장히 좋은 등급의 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양들을 흠이 없이 관리를 해야만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새벽까지 잠도 못 자고 계속해서 양을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당연히 안식일에도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양을 지켜야만 했었지요.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지는
그 양을 지키는 사람들인데,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목자들은 안식일을 범해야 되는 죄인이 될 수밖에는 없는 거예요. 휴일인데도 억울하게 쉬지 못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정말 내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부당한 죄인 취급을 받아야만 하는 사람들이 바로 목자였습니다. 목자의 손으로, 곧 죄인의 손으로 양을 손질하게 된다면 그 양은 다시 부정한 것이 되었기 때문에 제물로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양을 잡는 최종 과정은 레위인들이 하게 되어 있었지요. 고생이라는 고생은 실컷 다 하고서, 그런데 안식일을 범하는 죄인이라는 취급을 당해야만 했던 너무나 억울한 사람들이 목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목자의 모습으로 우리들 가운데 오셨던 거예요. 다윗도 아버지 이새의 집에서 양을 지키는 목자 생활을 하곤 했었지요. 전장에 가 있는 형들의 안부를 알기 위해서 전장으로 나아간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하고 있던 골리앗에게 물맷돌을 던져서 한 번에 쓰러뜨려 버리는 굉장히 큰 사고를 쳐버리지요. 사실은 다윗은 그때 이미 돌팔매질에 굉장히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양을 치고 있으면 양을 노리는 맹수들이 계속해서 나타나는데 그 맹수들을 수도 없이 돌팔매질로 쫓아낸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무엘상 16장 기록을 보면 하나님의 영이 사울을 떠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새의 집에 새로운 왕이 있다고 이새의 집으로 가서 기름을 부으라고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새의 집으로 가는 거예요. 이새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서는 아들들을 하나씩 사무엘 앞으로 데리고 옵니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사무엘의 눈에는 하나님이 택하신 자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새에게 질문을 하지요. 아들들이 다 온 겁니까? 라고 질문을 하니까 이새는 이런 식으로 답을 합니다. 아직 막내가 남아있기는 한데, 그런데 그는 양을 지키는 자입니다. 이 말이 어떤 의미인가 하면, 목자는 그 당시에는 부정한 존재였기 때문에 제사에도 참여하지 못하고 사무엘 앞에, 선지자 앞에는 감히 나설 수 없었던 그런 존재였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목자로 오셨다라고 스스로 소개하고 계십니다.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각오가 되어 있는, 그리고 정말로 목숨까지 버리셨던 우리들을 목자로 이 땅 가운데 오셨지요. 14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나는 내 양들을 안다고 하세요. 예수님께서는 저를 알고 계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인 하나님이야. 얘야 내가 너를 잘 안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고, 저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냥 대충 아시는 게 아니라 얼마나 깊게 아시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아시듯이 예수님께서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깊게 알고 계신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시듯이 우리들도 예수님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들 가운데에 예수님을 더 잘 알 수 있는 은혜가 가득히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감동을 통해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깊게 만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여기에서 말씀이 그쳤으면 좋겠는데, 근데 오늘 말씀을 계속해서 읽다 보면 선한 목자 이외에 나쁜 목자가 등장합니다. 누구인가 하면 12절에 등장하고 있는 삭군이지요. 좋은 목자, 선한 목자는 맹수가 양을 물어가려고 하면 목숨을 걸고 대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쁜 목자 삭군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도둑은 아니었어요. 이들은 맹수가 오기 전까지는 똑같이 양을 돌보고 양에게 먹이를 주고 양의 문으로 들여보내고 이전까지는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맹수가 오는 것,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자기 몸만 건져서 도망가 버린다는 거예요. 이런 사꾼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는가 하면 그는 목자가 아니다 말씀하십니다. 양을 돌보지도 아니하고 달아나는 것은 곧 사꾼이고 그는 목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목자에서 목이라는 한자는 칠목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먹으로 친다는 게 아니라 양을 친다, 소를 친다, 돌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요. 이 목이라는 한자에 스승사자를 붙여서 사용하는 직분이 바로 목사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양을 돌보시듯이 주님께서 맡기신 양들을 양의 문으로 잘 인도하는 역할을 하시지요. 저도 2년 전에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목사 안수식에서 그 안수를 받는 소감을 준비해서 발표하라 하셨는데 저는 그때 자신을 목자라고 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너무나 부끄러운 것이 많은 거예요. 이리가 양을 물어 가려고 덤벼들면 저는 그 양을 위해서 이 목숨을 바칠 수가 있을까? 스스로 질문을 해보니까 사실은 장담을 못하겠는 겁니다. 물론 지금 같은 평온한 상태에서야 맹수가 오기 전이야 얼마든지 이 한 몸 바치겠노라고 호언장담해 볼 수가 있겠지요. 그런데 정말로 위험이 닥쳤을 때, 정말로 목숨이 오락가락하는 상황 가운데에서 그때에 정말로 어떤 행동을 보이는지는 닥쳐보지 않고서는 사실은 장담을 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거였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앞에서 너무나 부끄러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이 목사라는 이름으로 이 앞에 서 있는 이 부족한 사람이 적어도 사꾼은 되지 않고 양의 문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참된 목자로 잘 훈련받을 수 있도록 많은 분들께서는 기도를 보태주셔야만 합니다. 연포교회에서 사역하는 동안 또한 담임 목사님께 잘 훈련받고 잘 배워서 그 많은 양의 무리들을 어떻게 양의 문으로 인도하는 것인가 그것을 잘 배우고 또한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양의 문으로 잘 인도해 나갈 수 있는 이 땅의 모든 목사님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를 보태야만 하는 거예요. 아울러서 우리 연포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우리 담임 목사님 그 인도에 우리가 순종하면서 목사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예수님께로 우리는 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또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실 때까지만 해도 그때까지만 해도 아직까지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시도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선한 목자라 하신 그 선포를 듣고서는 유대인들이 웅성웅성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나 존경하는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고백했던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그 고백을 언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바로 선한 목자인 하나님이다. 그 말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저 사람이 드디어 미쳤구나. 저 사람이 귀신 들렸나 보다.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가 있는가. 수군거리면서 동료와 분쟁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9절에서 조금 더 뒤로 가서 22절을 보면 22절 위에는 이런 표제어가 달려있지요. 유대인들이 예수를 돌로 치려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스스로가 하나님이신 것을 알려주고 계셨습니다. 생명의 떡으로 오신 하나님이셨고 세상의 빛으로 오신 하나님이셨고 양의 문이며 곧 선한 목자이신 다윗이 그렇게나 고백했던 존재가 바로 자신이라고 알려주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구원의 문은 좁은 것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고서 그 문을 따라가려는 것이 아니라 분개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사람이 되어서 어찌 자칭 하나님이라 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그 생명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곧 하나님 그 자체이신
메시아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본인께서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는 일을 멈추지 아니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을 듣고서 한 영혼이라도 더 진리를 깨닫고 양의 문으로 들어오기를 바라셨기 때문이지요.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주님께로 나아오고 계십니까? 이 수요일 저녁 쉬고 싶은 시간에 우리는 사실 이 자리 가운데에 말씀을 들으러 나와왔습니다. 선한 목자께서는 이미 우리 연포교회 가운데 말씀으로 꼴을 먹이고 계신데, 그런데 우리는 저 다른 집에 있는 양들이 먹는 사료가 더 맛있어 보여서 저거 달라고 떼를 쓰는 경우들이 혹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으셨는지요. 우리는 기도하러 나와서는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음도 불사하시는 그 주님을 향해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안 죽으셔도 되니까 좀 제 소원을 들어주세요. 우리는 이렇게 억지를 부리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목자의 진정한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선한 목자께서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올바로 깨닫지 못한다면, 사실 우리는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그분을 향해서 돌을 던지려던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어집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생명의 길 위에 거하시며 선한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 듣기를 즐거워하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가장 선한 인도자가 되어주셔서 우리가 거할 영원한 처소로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마땅히 밟아 나가야 할 길이 어떤 길인지를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기억합니다. 정말로 걷기 싫은 길이고 아무도 밟기를 원치 않는 험한 길이지만 이 길을 끝까지 잘 완주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선한 목자가 되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더 화려해 보이는 다른 길로 걸어가지 않도록 저희들의 삶을 주목하여 주시고 이 길의 끝에서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 품 안에서 우리 모두 다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저희들 가운데에 잠시 이 거친 길이 힘겨워서 주님과 멀어져 가는 이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아시오니 그 이름을 불러주시고 부르시는 주님 이름 기억하며 함께 믿음의 길 끝까지 잘 완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저희 다음 세대에게도 동일하게 주님만 잘 따라갈 수 있는 분별력을 잘 가르치게 하시고 모든 세대 가운데에서 모든 시대 가운데에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선한 목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